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게 좋겠죠. 자, 시작.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어디 다녀와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나 인사합니까? 간지도 모르고 온지도 모르고. 자, 이런 것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야 되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 생활도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안학교 가면 철저히 가르칩니다. 하루에 몇 번을 만나도 인사하는 거,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 그런 훈련을 시킨 모습을 봤습니다. 좀 다르게 인사 잘하는 것, 잘 묻는 것, 잘 안부 묻는 것,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계에다 연결시키면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먼저 묻는 성도 이렇게 붙여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썩 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나는 것이 7등인가 한번 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하나 또 기억나는 것들이요. 그때 당시에는 진흙으로 갖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것이 이렇게 학교 가면은 만들어서 뒤에다가 거북이, 사람 막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학급에서 제가 만든 것을 이렇게 뽑혔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도 그러고 선생님도 그러고 그것을 잘 했다고 뭐라 그랬나 칭찬을 했어요. 근데 작품을 칭찬했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 추억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작품을 그러죠. 작품을 칭찬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았어요. 붕 떴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면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지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 그런 생각을 짧게 해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교회에 음악을 또 미술을 그렇게 전공하려고 고등학교 가는 자녀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크게 어렵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만찬, 엠버런트가 그렸던 돌아온 탕자, 그런 작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작품을 보면서 제자들의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성품이 그 얼굴과 그 표현 속에 다 들어있어요. 13사람을 그렸는데 그 13사람의 독특한 것이 그 그림 속에 보면 다 배어 있어요. 그러면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릴 때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예를 썼던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작품을 보면서 아이 좀 뒤로 민성이 그 작품을 보면서 작품이 훌륭하다고 보지 않고 훌륭한 사람 화가를 보지 않고요. 그 속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야, 이 그림 대단히 잘 그렸다. 훌륭하다. 훌륭한 화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화가가 그 작품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야 하냐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요. 예수님의 삶은 이런 삶이라고 내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다윗을 오늘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결정을 했고 이런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속에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설교자의 고민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오늘 설교를 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다윗을 쭉 묵상을 하다가 제 안에, 물론 다른 각도지만 오늘 본문을 주제를 통해서 제가 하는 것은 제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늘 들여다봤어요. 이런 모양 저 모양, 힘들 때, 좋을 때, 그가 커갈 때, 양을 칠 때, 쫓겨다닐 때 이렇게 늘 봤는데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인 줄 아세요? 내가 왕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가 보였어요. 내가 삶이 괜찮아지면 이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다윗의 늘 생활 속에 내가 정말로 왕이 된다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고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이런 마음, 내가 하나님 2월 달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면, 그의 소망이 있었다면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내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 마음에도 우울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소망이 더 크게 내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강과 인생에 참 플러스가 돼요. 다윗은 힘듦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었어요. 고난받았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현실은 그랬지만 그의 마음속에 조그만 여유만 있으면요,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으로 그 환난과 어려운 것들을 그가 이겨나간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나였더라면 나는 정말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뭘 하고 싶을까? 자기 자신에게 나는 정말로 2월 달에 아니면 2015년에 나는 지금 학교 다니면서 나는 지금 직장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그냥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로 끌려다녀요. 현실이 메시지를 주면서 나를 좌로 우로 흔들고 자 어디다 잡아가 버리려고 해도 이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잘 살고 있어가 아닙니다. 많은 소유가 있고 많은 출세를 하고 많이 학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문제로 통해서 걱정도 올 수도 있고요, 염려도 올 수 있고 두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망이 있으면 이 소망 때문에 그는 행복한 인생을 열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있나요? 오늘 내가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그거 묻기 전에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그가 마음 가운데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실제로 시도합니다. 용기지요. 왕이 돼. 근데 왕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늘 거예요. 우리나라 왕이 됐으면 좋겠다.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제사장들도 모든 장로들도 주변 사람도 당신 이스라엘 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늘 들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갓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여러 지파에서 다윗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지금 왕은 사울인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의 성품을 보고요. 뭔가가 달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렷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 독특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구별됨. 구별됨이요. 다른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구별이 안 돼요. 감정도 나오고 그런데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별이 됐어요. 달라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구별됨이 내 인생을 좌우해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은혜스럽고 좋지만은, 자, 여기 앉아있어는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현장에, 생활 현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생활하는 데서, 사업장에 가서 구별이 안 돼. 하나님의 것도 내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것도, 먼저 할 건 나중에 할 거 구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핥히고, 당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현실에다가 떠맡겨버리죠. 사실 거기에서도 내가 구별을 잘하면 하나님의 그 1% 속에서도 나를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요. 다윗은요 1% 안에서 다 건졌어요. 그 쫓기는 거 보세요. 어려움 당한 거 보세요. 힘든 거 보세요. 그러나 그의 생활 속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눈에 띈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은 소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분별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되는 것은 뭘 했다고요? 온전히 지켰다는 거.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켰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풍긴 거예요. 우리가 주일 지키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실은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분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보물을 캔 것처럼 따라와요. 현실에 조금 현실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람들이 또렷하게 볼 수 있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어요. 어떤 생활했는가 한번 봅시다. 역대상 11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자막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시작.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 결정적일 때 환경에서 구별하는 것은요, 내가 좋은 것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별했더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점점 강성한 사람이 됐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구별하는 사람 편에서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직장이 환경이 혼란스럽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 현실 속에서 단단한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단어가 우리 마음에 감동, 그냥 된 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되는 사람입니다. 점점 강성해졌다. 점점 되어가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되는 사람, 이 일이 돼요. 이 일이 된다는 거죠. 엉키고 꼬이고 힘들 것처럼 보이는데 좀 지나보면은 풀어졌어. 할렐루야. 그 사건이, 그 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많은 것을 놓칩니다. 하나님 가볍게 보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요 왕이 되었고 주권자가 되었고 이기게 하였고 그의 삶을 풍성이 아니라 부요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가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아멘. 그래야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였을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시작. 자,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사람을 모았어요. 자,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그 지휘관 더불어 의논했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방법이 달라요. 이따 그것은 결론으로 내리겠어요.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진행을 합니다. 3절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3절 시작.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뭐 했다? 묻지 아니했다. 우리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먼저 묻자 이것을 제 제목을 붙였거든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의 생활이 규모가 없이 엉망이에요, 엉망. (4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다윗에게로 모셔온다는 것을 말하니까 다 좋아했어요. 자, 의논했더니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흐뭇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겠죠. 사울 때는 묻지 않았고 자기에게는 물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장군처럼 많은 일들을 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은 뭐라고요?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그래서 시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했죠. 16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다윗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그가 인생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인생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 받는 거 보고 우리는 인생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다시는 내가 하지 않고 배워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인생을 배웠어요. 뭘 배운 줄 아세요? 왕이었지만 블레셋과 싸울 때 그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골리앗 앞에 이겼어요, 졌어요? 늘 지고 꼬이는 것을 봤어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늘 하는 것마다 꼬여요. 안 돼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인생을 배운 겁니다. 인생을 배우면서 그가 딱 눈에 들어온 것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
안 물었다. 그래서 늘 꼬이는 것. 왕이 됐지만 잘된 것처럼 보였지만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자리에서 안 돼요. 우리는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더 풀어져야 하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왕이 되고는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모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 있어요. 잘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여건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 할 때 사울이 꼬여버린 거예요. 결혼하고 꼬여버리고 직장생활하고 꼬여버리고 학교 들어가서 꼬여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사울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인생을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여호와 기 앞에 가서 나가서 묻지 아니하는 사울처럼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서 어떻게 살겠다? 물어보고 살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생을 배운 겁니다. 묻지를 안 했는데 자기는 묻는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사울을 늘 봤거든요. 왕이 됐지만 잘 됐지만 권위자의 자리에 갔지만 늘 그게 꼬여요. 다시 말하면 늘 근심이 있고 늘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가지고 늘 그 법궤 앞에 나가서 뭐 하겠다? 묻겠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사울처럼 묻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한 가지소 내가 하나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에 배우는 거요. 인생을 배운 거요. 그 속에서 메시지를 들은 거란 겁니다. 사울이 너무 답답했을 때는 어디 찾아간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어디 갔어요? 신접한 사람에게 갔어요. 이게 사람에게 간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사람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세요. 문제.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른들, 우리가 생활 속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디로 가요? 학생들과 청년들은 대개 보면 친구한테 가요. 쉽게 가서 물어보죠. 요즘은 네이버. 여기서 또 네이버가 뭐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정보. 전문가에게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묻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사람에게 갔어요. 너무너무 답답했을 때. 여러분, 친구에게 갑니까? 전문가에게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아멘. 이것이 지금은 몰라요. 답답하면 가죠. 신앙인으로 바꿔지는 것이 이런 계기에 바꿔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늘 가서 그때 당시에는 물었어요. 그리고 답답하면 신접한 사람에게 갔죠. 그런데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늘 물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접한 사람에게 가버린 거거든요. 다윗은 늘상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인생을 배웠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가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늘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고 늘 꼬이구나. 그 문제가 확 풀어져서 딱 뚫려져야 하는데 그 자리까지 갔는데 어느 선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꼬여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잘 되라고 해요. 어느 선까지는 허락해요. 근데 그 이상은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어둠은요 끌어내려버린다는 거. 너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해요. 근데 끌어내려버려요. 이럴 때 내가 영적으로 준비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결정적으로 묻고 승리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뭘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 때 어렵고 힘들고 요란스럽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사울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묻지 않으면 우리 안에 늘 근심거리가 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와요. 사울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사울의 문제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결단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 사람 아비나답 집에서 모셔와 가지고 다윗 궁에다 모셔놓고 나는 하나님의 궤 앞에 나가서 늘 무르겠다는 결단을 수백 번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내가 인생의 메시지를 듣고 배웠는데 만약에 내가 왕이 된다면 반드시 법궤를 모시고 와가지고 나는 수없이 마음으로 늘 생각한 거예요. 문제 말씀, 고민 말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묻겠습니다. 자, 아멘. 이것을 마음으로 수없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처음에는 마음 먹는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었어도 인생에 시행착오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을 하나의 시행착오로 봐요. 우리가 활을 관역에 쏘면 처음에 10점에 맞으면 좋지요. 근데 거의 다 안 맞아요. 줄을 조율을 해가지고 늘 빗나가면 나중에 정조준에게 맞게 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한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빵 맞으면 좋지요. 다윗도 너무 그런 마음이 앞서는데 여기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조율을 해가요. 첫 번째 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빗나가 버려요. 무엇부터? 사람 오는 것부터. 의논을 누구한테 했어요? 전문가들에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지 않았어요. 하고는 싶은데 좋은 마음이었는데 하는 방법에서 빗나가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에게 묻지 않고 난 사울 때 묻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소중한 마음을 그가 실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걷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그의 속마음은 진짜인데 방법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식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좋은 마음 가지고 궤를 옮겨오는데 실행을 하죠.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울사가 죽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로 옮긴다는 게 너무 좋아했는데 하는 방법들을 본 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니다. 다윗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제사장에 가서 의논해야지. 얘 전문가에게 의논하니, 얘 군인에게 의논하니, 백부장이 가지고 의논하니. 그거 아니야. 근데 그는 백부장과 천부장과 지휘관에 가서 의논해버려요.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야. 그런데 의논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은 법궤로 옮길 때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다 실어요? 수레에다 실어버려요. 의논도 달랐고 방법도 달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다 살고 오면은 이런 꼬인 응어리나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 사고가 터져서 걱정이 생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시도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모시고 가기를 간절히 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지형의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요, 오벳에돔 집으로 옮겨갔는데 더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요. 오벳에돔 집에 법궤가 들어가서 3개월이 안 돼서 그 집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혼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했는데 내 일은 꼬여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모셔갔던 오벳에돔 집에는 복 받았던 얘기. 도대체 이거 뭐야?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좋은 생각으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전문가나 편한 세계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규례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그 결정적일 때 하나님 다윗처럼요 구별할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그가 좋아서 했거든요.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사람이 준 것 보고 그의 마음속에서 거절해요.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에 잘 배워야 돼요. 여러 가지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여기 성경에는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3절 한번 봐보세요. 3절. 자, 시작. 자, 그러면 12절 다시 한번 12절 시작. 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어느 곳으로?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가서 묻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내 있는 곳으로 모셔오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내가 있고 법궤를 이렇게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보면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서요? 움직이고 따라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집에 앉아서 하나님을 오라 그래요. 우리는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되고 나 집에서 기도도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현장으로 그냥 와서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따라해 보십시오. 헌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 오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나 1시간 후에 올게요. 그것은 순종 아니요.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와서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예배고 신앙이에요. 시간 돼서 오고 거리가 멀어서 그것을 떠나서 미리 오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오면 이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교회를요, 보세요. 묻는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물어보지도 않고 존중도 하지 않고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보이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권위로 통해서 내 안에 다스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여 주시면 나는 일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시간 되면 갈게, 이것을 아니요. 이런 습관적인 잘못된 신앙을 바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따라갔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법궤가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시원하게 써요. 근데 구름 밖으로 벗어나면 그들은요 더워서 죽어요. 혼쭐 나요. 그래서 따라가야 한 거예요. 밤에는 그들이 따라가야 돼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래서 구름이 가면 그들이 따라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제주 여행도 목장도 교구도 온데 교회에서 선포를 해도요 안 따라와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자, 크게 하면 이게 내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열어준가를 간증하시라고요. 따라가지 않고 사울처럼 묻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가 자 별거 아니더라 이래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사는 신앙생활, 그래서 묻고 가야 돼요. 다윗의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 지금은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묻지 않고요 전문가에게 물었다는 거. 두 번째로 전문가에게 물은 게 당연히 그 시기 세상식으로 나오죠. 수레를 싣고 편하게 믿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저에게 목회자에게 물었다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었다면 뭘 가르쳐요? 술이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어깨로 매는 거 나오죠.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희생자를 놓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직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모시고 왔는데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는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식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왕이 됐는데 일을 할 때는요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자기식으로 했을까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는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내가 해가지고 잘되게 하면 되지. 이런 식이요. 아니요. 여러분 방법을 결정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시나요? 어떤 일을 하면서 방법 결정할 때 우리는 결정할 일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디 살 때, 투자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고민이 있을 때 다 결정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내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 전에 이렇게 했는데 어느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묻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요 최고의 권위자 앞에 내가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분 앞에 앉은 것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뭐 형편에다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하고 가는 것이 권위자에게 앉은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한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바쁜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 사업에서, 일터에서, 자녀들의 뭔 결정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물어보자. 할렐루야. 그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가족끼리 아니면 목회자를 초청해가지고 가족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요즘은요, 신방을 안 해요. 신방을 안 받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이 부분이 구멍이 뚫리면 타인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목자의 소리가 안 들어오고 타인의 소리가 들어와요. 권위자의 소리가 안 들려요. 늘 삶이 혼란 와서 그냥 뭐 하지 이렇게 해버려요. 구별된 신앙도 안 되고 주일 지키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봉사도 헌신이 안 되고 그냥 하고 가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오전 예배만 드려도 된다고 봐요. 내가 실수했네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래 오전.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면서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신앙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은 그래 초신자는 돼요. 그러나 직분을 받으면은요, 이것은 스스로 버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정리해야 돼요. 예, 그분을 알기 때문에요. 그분을 경험하면, 그분을 기대한다면 내 마음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검도하는 사람이 고수하고 풋내기하고 칼 잡은 폼이 다른다는 것은요, 자세가 달라요. 그런데 고수나 풋내기가 칼 잡은 것이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과 이제 막 와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폼이 같다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달라야 되죠.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 부서에서 일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만, 하나님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요. 흐느적거리는 교회가 되지 않고 흐느적거리는 가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거 가르칠게요. 지금 다윗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봤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로 하다가 사고가 났죠. 13장 이후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생각을 고쳐먹고, 15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의논하고, 그리고 수리에 싫지 않고 법궤를 메고 와요. 이 본문이 있는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시작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요, 오벳에돔 집에서 가지고 오지 않고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요. 14장 8절. 자, 시작. 구절. 10절.
자,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혼란이 왔는데 바로 이제 인생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아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 계속 묻는 것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블레셋이 와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요? 올라가라고 합니다.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겨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죠. 다시 13절, 14장 13절 시작. 14절. 예, 여기서 보면은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봤다고 경험으로 하면 안 돼요. 블레셋이 똑같은 장소에 쳐들어왔는데 다시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경험과 지식과 아주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기 전쟁터이죠. 전쟁터에서 다윗이 물었죠. 한 가지 적용만 할게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전쟁터요, 전쟁터 아니요? 사업하는 데가 그 전쟁터요, 전쟁터 아니요? 직장은요? 아니, 말해봐요. 전쟁터.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것이 언제 되느냐면, 금요일 날 제가 철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한 2살까지는 옹알이를 하죠. 그러나 그들이 4살, 5살 되면 늘 엄마한테 물어봐요. 아빠한테 물어봐요. 늘 물어봐요. 저 차는 무슨 차야? 무슨 차야? 늘 물어보고 가르치죠. 나중에는 그가 지식이 개념이 생기면 안 물어봐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옹알이 하는 신앙, 아직도 젖먹는 신앙이면 여러분 묻지도 않아요. 그냥 달라고 하고 그냥 떼쓰고 이런 신앙으로 사업하면은, 이런 신앙으로 인생을 살면은요, 뭐요? 되면 그 이상은 안 돼요. 예. 사울이 은혜를 받았는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꼬여버렸어요. 꼬이는 것들이 오고 근심 걱정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에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축복, 승리자가 되면 묻는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묵상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5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사자 고음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양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싸우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은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물으세요. 물으면 가르쳐 줍니다.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여러분 이기는 법을 배우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부유하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2월 달에 꼭 나는 다윗이 내가 왕만 되면 이거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물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2월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인생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묻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전쟁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학교 캠퍼스 전쟁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앞에 묻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타인에게 가서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해해 주신 일을 가지고 축제하는 예배가 되도록 나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임할지어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묻는 신앙,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